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너무 분명히 나오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선포했고요.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최선의 일임을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빅브라더라고 생각해 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빅브라더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저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공항에서 짐을 찾고 짐을 정리하는 중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랩탑 컴퓨터를 공항 의자에 올려놓고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 해서 이틀이 지나고 그 랩탑 컴퓨터를 찾게 됐는데요. 노트북을. 그 컴퓨터가 CCTV로 보니까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감사하게 저에겐 너무 중요했는데 사역 때문에요. CCTV를 통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또 거기 공항에 계신 분이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의 그 사위 되시는 분은 파일럿인데요. 그분도 이제 한국 공항을 나가다가 자기 가방을, 랩탑이든 가방을 놓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비행 끝나고 돌아와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누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항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가져갔는지를 안 거예요. 그분을 쭉 추적해 보니까 그분이 몇 시에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임박오라고 그래서 그 경찰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실 때 그분은 붙잡히게 돼 있으셨어요. 남의 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 잃어버렸던 그거를 찾게 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은요, 함부로 남의 것 가져가면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CCTV가 많아서 웬만하면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저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북경에 가서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해 전에 북경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차이를 아는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북경에 갔을 때, 제가 이틀밖에는 안 있었지만은요, 그 이틀 동안에 현금을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받지를 않았어요. 이미 북경을 포함해서 중국의 모든 도시들은 핸드폰을 사용해서 지불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현금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의 거지들도요, 핸드폰으로 네, 돈을 받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왔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북경에 있는 아니면 중국에 있는 모든 도시의 건물들은 전부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모든 거리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에 언제 몇 시에 들어가는지도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CCTV의 50% 이상이 중국에 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도시들 중에서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니까요. 처음에 20개 도시들이 그 3위를 기록한 런던을 빼고는 전부 다 중국 도시들이에요. 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44위더라고요, 서울이. 네. 그러니까 서울도 작은 거는 아니죠. 보시면 거의 전부 대부분의 중국의 도시들이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혹시 그 전에 조지 오웰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이 나왔었거든요. 그 1949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어요. 조지 오웰이라고. 이분이 198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시대가 온다 하면서 빅 브라더를 이야기해요. 이 책의 이름이 빅 브라더예요. 그 빅 브라더는 뭐냐면 정부가 앞으로 사람들을 지켜볼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사람들은 그 감시 안에 놓여서 정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요. 이분이 그 주라라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작은 섬의 농장에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1984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1984년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이런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온 세계가 다 CCTV의 영향력 아래 이 정부가 지켜보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요. 어떤 프로그램이 유명했냐면 그 빅브라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네덜란드에서요. 그 젊은 남자를 함께 한 달 동안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것을 CCTV로 계속 찍으면서 그거를 내보내는 방송이 리얼리티 TV가 있었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유명해서요. 그래서 홀란드에서 네덜란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영국에서 이 방송을 합니다. 한국은 이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이름이 빅브라더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지켜보고 있다 할 때 이름을 지금도 여전히 빅브라더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을 God, Big Brother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지켜보시고 있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주로 볼 텐데요.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우리 한국 표현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거든요. 출입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좀 느낌이 덜해서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You are coming and going. 우리가 가든지 오든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마치 빅브라더처럼.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빅브라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를 통제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지금 너무 극명하게 이미 저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중국에 와서 왜 깜짝 놀랐냐면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일어날 상황을 중국은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선교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추적이 됩니다. 이미 다 선교사들이 쫓겨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해졌죠. 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때가 오면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순교하느냐 어떠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끝까지 이 환난을 겪어야 될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때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마치요,
이 어둠의 세력, 이 사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역할을 지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사탄이 그 역할을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4가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인데 God Omniscience,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겠나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니까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좀 미리 읽었는데 하박국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 빅브라더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속성,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든 가시는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또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편재성과 전지성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만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놀라운 고백을 또 한 가지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도 전부 아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내 의도도 전부 다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에 보니까요, 역대에 보면 이 유다 왕의 아사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데, 먼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이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지금 이 유다의 아사 왕이 사실 좋은 왕이었었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한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이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렇게 한데, 그런데 그 전에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이 군대보다 훨씬 크고 했었는데, 그때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무엇을 지켜보시느냐?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느냐 아니냐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느냐 아느냐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너무 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참는 사람,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에게 그 경고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요.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예요. 나는 안다. 네가 나를 얼만큼 의지하는지 안다. 네가 나를 얼만큼 전심으로 찾는지 나는 안다.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안다. 하나님 아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구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욥기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하나만 읽으면 그가 내 길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계속해서 시편 기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요. 너무 많아서,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레위기서 16장 17절 말씀,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요,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안수를 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셨다시피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신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엘리압이요, 아주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속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이새가 막내인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여전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오늘 지금이요, 하나님이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며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다윗을 계속해서 감동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요, 우리도 이 안수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키는 것을 다윗처럼 우리도 경험하며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 까발려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의 의도를 너무 잘 아시는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상 주신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요, 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갚아주신답니다. 모든 우리의 행위, 우리 모든 가는 길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자, 그리고 그대로요, 갚아주신다는데요.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이요, 이것이요, 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전체에 속한 우리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 주님 앞에 그분이 그대로, 그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또한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켜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이고, 내가 너를 지켜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시편 12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나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빅브로더가 돼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경외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는 우리 모든 의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진실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의도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God the Big Brother,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요, manipulation 한다고 합니다. 농간부립니다. 교회에서 왜 분란이 많습니까? 교회에서 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주의 종들에게도요, 성도들에게도요,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지,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절대 농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농간을 부린다는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서 농간을 부리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또 아프게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스스로를 내어놓으며 그분 앞에 우리가 진실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우리가 순수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만 하고 우리의 의도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아멘.